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을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 죄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땐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다하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 끝까지.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은요, 의의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탐욕은 악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마음의 눈을 소경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탐욕은 방탕한 타락자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운데에 탐욕이 있다면 그 탐욕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오직 죄에서 벗어나고 욕심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79장, 동합 찬송은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421장, 통합 찬송은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더러운 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0절로 22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라고 우리 주님께서 더러운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더럽다라고 하고 추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나타나는 외모뿐만이 아니고 내면 즉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그게 더러운 것입니다. 그 더러움이 왜 그러냐면은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영혼을 죽임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주시는 이 교훈에서 보시면은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대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질투, 교만,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더럽게 하여서 죄악을 짓도록 만듭니다. 이 죄악을 짓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근원은 행위에도 물론 있지만 그 행위보다는 마음의 죄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즉 악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더 심각한 죄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걸 깨우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심각한 죄 중에서 우리가 있다면은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그런 모든 것은 다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탐욕과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요 뿌레오넥시아라고 합니다. 이 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 욕구, 욕심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그 욕심을 가지고 말하는데 두 가지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소유욕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녹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랬습니다. 왜?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생명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풍성함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살아야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물만 있으면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풍요하고 또 지식이 풍요한 그곳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또 물질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는 걸로 생각을 해서 서로 싸우고 물고 다투고 찢고 살인하고 이게 사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소유욕에 대해서 마음의 근원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탐욕 중에서 육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이 육적인 욕심은요 에베소서 4장 19절을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그 육적인 방종, 육적인 방탕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면서 또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이 있는 것도 모르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감각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육적인 삶, 다시 말하면은 사탄의 노예를 했던 그런 모든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육적인 욕심이 행위로 나타나고 육적인 모습이 결국에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 소돔성이 그랬습니다. 또 소돔성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고대의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욕심과 방탕으로 망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이 널려 있고 너무도 많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처럼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욕심적인 생활을 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욕심을 행하도록 시험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요 1장 14절을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베이라조라고 하는데, 이 베이라조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요 시험한다 또는 시도한다, 뭘 기획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 이 시험이 베이라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여기에서 쓰인 그 의미는 나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방금 제가 봉독한 14절 바로 앞절에서 나옵니다마는 사람은요 시험을 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믿는 나 스스로가 내적이나 외적으로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 유혹에 빠져서 그 욕심 속에 들어가는 것, 이걸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악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더럽게 만들어서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서로 시험에 들으면요 우리가 대부분 하는 소리들이 다 거의 비슷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험난한 어려움을 주시고 궁핍을 당하도록 만들어 주십니까? 이런 불만 불평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불만의 기도, 이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데 내가 미혹에 걸려서 그 시험 속에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선을 행하시는 시험을 또 선으로 시험을 행하십니다. 악은 털끝만큼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더라도 그 악한 것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고 소멸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은 의와 선, 요 뜻만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탐욕에 이끌리도록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펴볼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시험에 든다, 우리가 미혹에 빠진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 시험과 미혹은요 다릅니다. 시험은요 외부로부터 나한테 닥쳐지는 어떤 일이 현상이 시험입니다. 미혹은요 외부에서 나한테 주는 어떤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움직여 가지고 나타나는 게, 이게 미혹입니다. 그래서 미혹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걸로 인하여 욕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럽게 하는 이 탐욕은요, 욕심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육체적 상태를 나타내는 우리 영혼의 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우리가 놓고 보면은 육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 내가 시험에 들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돈이 조금 더 들어오고 이러면 하는 소리들, 내일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한 번 살아가는 세상, 한 번 사는 세상 마음껏 좀 즐기고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뭐,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들 이런 소리 안 해보신 분들 아마도 손 꼽겠죠.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소리 많이 하죠. 또 돈이 좀 들어오면 이런 소리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것이 얼마나 죄악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밭이 풍년이 되어서 엄청 수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 곡식을 쌓아두기 위해서 창고를 더 짓습니다. 더 지어가지고 그 곡식과 물건을 쌓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쓸 물건들이 많이 쌓아두었으므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고 살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의 영혼은 오늘 밤 취하면은 준비한 물건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곳간이 넘치도록 수확을 많이 했고,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은 통장이 넘치도록 돈이 많이 들어와서 즐겁게 쓰고 즐겁게 살자,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음을 더럽게 하는 육적인 탐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이 탐욕을 지닌 자는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래서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 것, 육적인 탐욕, 육적인 물질을 위해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귀한 것을 허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내가 취하고 내가 다 가졌다고 한들 영혼의 양식을 얻지 못하고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수하고 하고 노력하고 힘쓴다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 자신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 욕심의 시험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럽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깨어있으라 했는데도 잠을 잤다. 결국에 뭡니까? 시험에 들었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인간의 본능은요, 욕망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육신은 욕망이 지배하는 그 육신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탐욕이, 욕심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욕망은 내 마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 욕망을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욕심에 이끌린 자는 욕망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욕망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죄로 전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범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욕심이라고 하는 미끼를 우리 인간들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그 미끼로 사탄은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문 14절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탄이 욕심이라고 하는 그 미끼를 던져서 우리는 그 올무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주는 그 욕심 미끼에 내가 걸려서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결국에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이 욕심과 탐욕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욕심과 내가 바라는 거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로 해서 원하는 것은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음식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먹고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욕심이 아니고 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배가 부르고 괜찮은데도 맛있는 것을 보고 더 먹고 싶다라고 하면 이건 탐식입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설교했던 그 유명한 설교가 에바그리오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탐식은 정욕의 어머니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욕의 어머니라고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사람이 탐식에 빠져버리면은요, 지성이 흐려져 버립니다. 감성이 흐려져 버리고 육적인 욕심이 나타나서 행동은요, 난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와 탐욕, 욕심하고는 그래서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육체 속에서 속한 이런 어떤 먹는 거에 대한 탐식이 오면 그래서 정욕과 욕심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탐식을 내가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꼭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음식에 욕심이 집착적으로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어 치우려고 하는 거죠. 배부르지만 자기가 더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에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죄를 낳는 그 탐식은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식이 아닐 것을 그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헛수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내가 진정으로 욕심을 가지고 탐하는 것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미혹하는 그 탐욕, 욕심, 사탄이 주는 그런 욕심은 우리가 분별을 해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주는 그 욕심의 그 미끼, 이걸 우리는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라고는 이런 미끼를 던지는 그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우리 주위를 우는 사자같이 맴돌고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그 미끼를 던지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 가장 잘 아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요, 사탄이 주는 미끼를 그냥 넙죽 받아 먹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탈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미끼, 탐욕이라고 하는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그것을 보이니까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 탐식의 미끼, 욕심, 탐욕 이거에 승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뿐이겠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궁정 지붕 위를 거닐다가 사탄이 주는 그 정욕의 미끼에 걸려들어 버립니다. 결국에 죄악을 저지르죠. 이러한 모든 사실을 놓고 볼 때 죄를 낳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바로 뭡니까? 욕심은 또 뭘 또 낳게 됩니까? 쾌락을 낳습니다. 또 쾌락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이 쾌락을 구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면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모세가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그 쾌락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스쳐서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서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욕심은, 탐욕은 반드시 쾌락, 낙이 뒤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잠시 죄악이 나그라고 그랬습니다. 잠시입니다. 쾌락은 잠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의 낙은 잠시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그 미끼, 이 미끼를 던진 사탄은요, 인간의 눈을 그래서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된다라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사탄이 주는 탐욕, 욕심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는 덥석 물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이라고는 결과적으로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은 뭡니까? 영적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 사망은 왜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욕심의 그 미끼 이걸 우리는 물어버리면은 죄를 낳는 영적 사망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보면은 쾌락과 행락을 즐겨하는 자는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혼은 죽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욕심은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우리 성령의 전인 내 육신, 내 몸을 더럽힙니다. 우리 몸은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게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은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천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는요, 왜 망했습니까? 로마 그 다스리는 위정자들, 이들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술, 쾌락, 먹는 거, 즐기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타락의 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 죄악이라고 하는 웅덩이를 팠고 쾌락의 그 죄악 속에서 자신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면서 살았던 그들이었기에 그들은 멸망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생활을 하였는지 맛있는 음식을 많이 진수성찬같이 차려놓고 술과 여인과 같이 즐기면서 먹다가 배가 너무 부르면은 밖에 나가서 토해버리고 다시 들어와서 또 먹고 마시고, 이런 탐식과 탐욕과 부패, 쾌락, 여기에 쩌들었던 그들은 결국에 멸망했습니다. 비트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는 옛적에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찼었고 허물로 가득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낳으셨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서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넘어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에 미끼를 던지는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 시험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약한 그 심성을 우는 사자같이 노리고 있습니다. 욕심이라고는 그 미끼, 탐욕이라고는 그 미끼를 우리 눈앞에다 두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혹을 빼놓고 무엇이든지 다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뭔 말입니까? 유혹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면은 이와 같은 고백을 했겠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순한 또 악한 그런 욕망을 내 안에서 찌꺼기라도 남아있다고 하면은 말씀으로 씻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수로 씻어내리십시오.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결국에는 믿음에서 실족되는 것이고, 탐욕에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면은 결국에 우리는 실패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탐욕으로 인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한 행실을 행하는 우리 아비트사이버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또 말씀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깨우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이 악하고
또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지켜주시고 항상 사탄이 주는 그 욕심과 탐욕의 미끼에 올매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지켜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욕심의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또 감사하나이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 그리고 사한 영혼으로 사한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탐욕으로 인한 죄가 사망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눈으로 바라볼 때에 취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마음속 가득히 때로는 있을 때가 있사오니 욕망을 다스리는 그 지혜를 주시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보다는 없는 것을 더 감사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형제자매님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항상 연약합니다. 약하고 약한 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인데 그 인간들의 본성 안에는 항상 욕심이라고 하는 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꿈틀거리고 있죠. 보면 다 갖고 싶고 보면 다 취하고 싶고, 그러나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거하고 욕심 탐욕하고는 우리가 분별하는 영을 가지면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탐욕의 죄를 지치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원하는 우리 형제자매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